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꼴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특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며 무너뜨리는 위기로 몰고 간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이단자나 거짓 선생들이 유혹할 때에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이 아니고서는 흔들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유혹에서 이기며 그들을 보호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생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인간 축에도 끼지 못하는 짐승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의 종말 역시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의 운명처럼 반드시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그 불의의 대가로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또 말하는데요. 이 낮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대낮에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밤에 그렇게 하는 것도 바르지 못한데 하물며 낮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그 부도덕한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점과 흠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고 점 없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 주인을 닮아야 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은 그 반대인 점과 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그 음란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눈에 표가 날 정도로 음심이 가득한 자들로서 죄 짓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탐욕에 단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저주의 자식이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거짓 선생의 예로 구약의 발람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민수기 22장부터 나오는 발람은 선지자라는 호칭을 붙여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발람을 찾아와서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축복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락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죠.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려고 했지만 또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꾀를 내어서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의 말을 듣고 미디안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 발람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은 범죄하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였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발람이 잠시는 자신의 탐욕을 채움으로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는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그의 악행에 대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이 탐욕에 빠진 발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여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를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라는 사람이 성도들의 물질을 착취하고 성착취까지 하였다는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워져서 순간적으로 목사 안 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었습니다. 세상에 참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때때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야 할 자들이 탐욕에 눈이 가리워져서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짓밟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아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신실한 자들이 되도록, 거짓 선생이 되어서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 되고 저주와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도록 참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짓 선생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유혹이 찾아와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거짓 선생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유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생에게 넘어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 겨우 피하는 연약한 자에게 유혹이 찾아오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굳센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넉넉히 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주 단단하고 올곧은 나무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계속 뻗어나고 자라는 올곧은 나무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와 같은 유혹이 찾아올 때 죄인 것처럼 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죄인 줄 모르게 죄가 아닌 것처럼 좋아 보이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죄를 분별하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심플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고 소유해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 신앙생활에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이것저것 둘러보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게 되고
결국 그것들이 우상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만 단단히 붙들고 필요 없고 버릴 것은 아까워하지 않고 정리하고 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만약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말려들어서 지게 되면 처음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알지 못하고 죄 지을 때가 낫지, 하나님의 뜻과 그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바라는 것은 훨씬 큰 죄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모르고 죄 짓는 것은 모르고 그랬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 알면서 짓는 죄는 그 형벌도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잘못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흔들릴 때도 있고 그 잘못된 길에 발을 올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다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뜻을 알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서의 기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도를 알면서 죄를 지으며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름 끼치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태워버릴 맹렬한 불만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의의 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본성대로 다시 죄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개가 그 토하였던 역겹고 더러운 것을 다시 삼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개돼지나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와서 죄인지 알고 있는데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그 죄를 선택하면 나는 개다. 토했던 거, 더러운 거, 그것을 알면서도 다시 삼키는 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밤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새벽 기도도 이 송구 영신 예배와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1월 1일 새벽 기도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한국교회에 짐승과 같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의의 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혹여라도 우리가 그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켜 온전히 주를 따르며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의 은혜를 알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굳센 영혼들로 세워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영혼이 잠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갈망하고 더 간절히 찾으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어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